지금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계속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청년부에서 인도받고 있는 메시지는 이미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그 흐름이 나와 있는 메시지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커리큘럼대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금 강단하고 대예배 강단하고 청년부 강단이 많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호수아서를 더 자세히 또 묵상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펴볼 게 여호수아서 24장이죠. 저희는 이제 대배 시간에 여호수아서 20장을 봤습니다. 도피서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해야 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직장을 결정해야 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또 찾아서 우리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뭐 전세를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결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우리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두고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평생 같이 할 반려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아야겠죠.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건데 여기 청년부들은 아마 이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야 이거를 이제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광고 문구로 쓰였어요. 옛날에 19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LG라고 그러죠. 그때는 LG가 아니고 금성이었어요. 금성. 그래서 이제 럭키 금성이 합쳐져 이제 LG가 됐는데, LG가 생기기 전에 이제 금성에서 TV를 만들고 그 TV를 광고하면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제가 이제 90년대, 96년대인가 이제 멕시코를 한 일주일 2주일인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전제품 파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자리에 그 뭐지 금성이라고 딱 마크가 있는 그 제품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아,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한국에서만 보던 제품이 멕시코랑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LG 제품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잔고장이 없어서 저는 몰라 이렇게 광고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삼성 거보다는 저는 LG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전제품은 이제 LG 거를 많이 쓰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의 그런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게 가전제품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가 단순히 10년만을 그렇게 좌우하는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자기의 운명을 선택해야 된 그 운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이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 조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지를 하나씩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희 앞에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다. 두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어느 길을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질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자,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순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그 맹세를 지켰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겠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로 여호수아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이 선포되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2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목회자가 매주 선포되는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절 나머지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나머지 6절까지, 그 부분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제 홍해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일, 출애굽하신 그 역사, 그리고 또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후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려준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누구를 경외하고 섬길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분명히 의지할 신이 있을 텐데 네가 의지할 신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직접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그거는 너희 선택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6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거는 저주의 길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경고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 입술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어요. 너희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 약속을 맹세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여러 번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게 되죠. 그래서 그 돌 위에 언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제 기념비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념비 중에 제일 마지막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는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언약갱신의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이게 간단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생사가 걸린 질문입니다. 너희가 살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겠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나는 살 길을 택하겠다고, 영원히 살 길을 택하겠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하죠. 하지만 그 맹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맹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상황이 바뀌게 되죠. 바로 원래의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이 날 동안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언약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대배 시간에도 사사기를 다루게 되지만 하여튼간 이거에 뭐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겹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대로 나가는 거고 그 중에 지금 사사기를 제가 다루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지금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름없는 세대가 나오게 됐죠. 자, 여기서 언약을 놓친 다른 세대들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일도 모르는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바로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다른 세대가 저질렀던 죄악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알 신은 애굽의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떠난 불신자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자, 사무엘 상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한테 졸라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에겐 왕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를 놓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계신데 그 대신에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왕국이 잘 운영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도 나중엔 결국 강대국의 포로가 되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바사 왕국의 포로 노예 속국의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분명히 맹세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한 세대를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망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냥 두셨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옛 언약이 파기되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을 파기했고 그 대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은 여러 면에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완벽한 언약이고 더 아름다운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옛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지 못했죠. 모든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년 매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입고 버려야 할 그런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죠. 새 언약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아름다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 언약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2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제대로 선택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흑암에 있었지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